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만 합니까?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물음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모로 병든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5대양 사건, 세무 주식회사, 소위 구원파 교회 사건 등은 우리의 신앙 탓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앙인의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확실한 대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물에 빠진 것을 알 때 구원을 청합니다. 죽음에 이른 병에 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병이 든 것을 알 때 그들은 이원을 청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구원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음에 이른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희희낙낙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파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마귀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은 죽고 인간의 성품은 타락하고 이 세상 저주방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노출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의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한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영원한 죽음으로 몰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절망적인 인간의 존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건져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예비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할 수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너무나 뚜렷하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 가슴 속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병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 6시간에 사람들이 앓는 모든 병을 다 알았었습니다.
그러니 그 병고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보태어서 인간의 슬픔을 주님께서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상할 대로 상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사 그 슬픔을 주님께서 어깨에 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로 허물진 말을 하고 허물진 생각을 하고 손과 발로 허물진 행동을 한 모든 인간의 자범죄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다 당신이 짊어지고 이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손과 양발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최후에는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아담 하와 이후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아 예수님의 영혼은 얼마나 상하였던지 사람의 모습을 상실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찢어지고 짓밟히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는데 십자가 6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쫓겨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 하와 이후로 쫓겨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아 그런 하나님 없는 6시간의 가장 어둡고 캄캄한 지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덩어리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아서 덩어리에 살점이 터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흘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선지피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을 대신 담당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영도 마음도 몸도 전체가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찢겨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미움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예수님은 다 청산하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이 인류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모든 죄악은 다 철폐되어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해 놓을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마귀의 권세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는 다 해제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마귀의 무장은 해제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이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이 구원을 값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들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처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직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지 않고는 인간은 어떠한 종교나 철학이나 수양과 도덕으로 스스로를 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구원이 되지 믿음 이외에 그 어느 것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넘치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이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유 빈부귀천할 것 없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 옛날과 여전히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가운데 살아야 되겠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인격적인 변화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로 세례받으라고 합니다. 그 세례 무엇 때문에 받느냐? 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세례는 여러분에게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마귀와 세상 앞에서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엔 나는 신분상 이런 변화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닿지 아니하리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내 신분상 거대한 변화가 다가왔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올바른 처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죄에서 노연하고 마귀에서 노연하고 육신에서 노연하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만방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받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것입니다. 그가 뭐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8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와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신은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시험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범람하는 음행, 이 음행을 버리고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말이나 더러운 행위를 다 버리고 그리고 욕심, 탐심을 가지고서 하나님보다도 세속을 더 사랑하며 나가는 우상 숭배를 저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현실적 생활에 우리 처신이 이렇게 신분이 달라진 대로 해야만 되겠는데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이대로 행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심한 갈등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고
이제 신분은 달라졌기 때문에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음란과 더러운 것과 모든 탐심을 내어 던져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쫓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겠는데 실제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끊임없이 나와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므로 피투성이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가슴을 치면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없는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 내 마음속에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는데 이렇게 갈등이 심하니 어떻게 합니까? 옳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니 원수 마귀와 죄와 육체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도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 싸우려고 하니 마음에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갈등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당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갈등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날로 우리 스스로가 승리를 거듭하면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갈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죄와 상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맑히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마귀와 죄와 육의 암을 수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이 갈등에 꽉 들어찬 세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앉아 있을 때 영은 살아나고 육체는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거스려 대적하는 육체와 피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변화를 받으려고 결심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은 이상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이 피나는 싸움을 싸워서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향상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으로 날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만큼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성도는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기 개인 속의 갈등을 극복하면서 살지만은 이제 나가면은 세상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세상에 나가면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원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분발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을 위해서 물을 길러 오셔서 허리에 타올을 묶으시고 꿇어 앉아서 그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발이 없고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온갖 길거리에 먼지와 더러운 것이 발에 다 묻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그 집 종이 반드시 물을 떠와서 그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지 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 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해야 될 일,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일을 주요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그만 너무 죄송하니까 주여 나의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성미 급한 베드로는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한 번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 앉아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선생이라고 부른다. 옳다, 나는 너희 주여 선생이다. 너희 주여 선생이 너희 발을 씻겼으면 너희도 서로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라. 최후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같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섬기고 이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마귀를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단호하게 24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장로와 그 위에 모든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장로는 권사, 집사, 안수, 집사 모든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것이 참된 우리의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떠한 제왕이나 어떠한 사람도 인류를 위해서 섬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위대하게 낭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종대왕을 존경합니까? 그는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여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을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천추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는 흑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전 생명을 바쳐 섬겼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역사에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섬긴 사람이 그 이름이 천추에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을 뜨겁게 섬긴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천추에 그 이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회사에 나가면 회사에서 사장은 사원들을 섬기고 사원들은 사장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노사 분쟁도 일어나지 않냐고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 가운데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사회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혀 값없이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 구원받은 사람으로 신분상 변화를 가져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데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그처럼 귀중하게 받은 구원을 놓치게 될 위험이 있고 또 천국에 올라가서도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주변에서 섬길 데가 없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일에 진력할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많은 상급과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도 혼란하지만은 기독교회도 혼란합니다. 많은 이단과 사설이 나와 있으며 지금도 신문지상에 매일같이 칠갑을 하는 사건이 복음 침례회 소위 구원파 집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믿고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진실로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은 한없이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전혀 값없이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며 끊임없이 섬기는 생활로 헌신하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가 올바른 성도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